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말씀 두 번째 메시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오늘 저희 아들이 학교에서 무슨 편지를 써왔더라고요. 표지에 꽃이 하나 그려져 있고 안에 내용이 있는데 4가지 감사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재워줘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밥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놀아줘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공부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 쓰고 올림, 이게 끝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되게 귀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되게 어이없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만큼 자라가지고 이렇게 편지도 써오고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뿌듯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겨울이라 가지고 겨울 옷을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좀 추워가지고 겨울 옷을 끄집어냈는데 그 작년 거들 이렇게 이리저리 입히는데 안 맞더라고요. 컸다는 거죠, 그렇죠? 저희 교회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많아서 참 감사한데 애들이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점점점 자라는 것을 보면 부모 마음으로서는 아마 적어도 굉장히 흐뭇할 것입니다. 그죠? 키도 자라고 또 인격도 자라고 실력도 자라고 이것도 자라가면 참 흐뭇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대학생 정도 20대나 30대 되는 젊은이가 만약에 저희 아들과 똑같은 편지의 내용으로 부모님께 엄마 아빠 재워줘서 감사합니다. 밥 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면 이거는 유머러스하게 하려고 했으면 모르겠지만 진심을 담아 그렇게 썼다면 이건 큰 문제지 않겠습니까? 또 육체적으로 또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상당한 걱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사실 그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내용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내용을 조금 이렇게 반복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약이 좀 되어야 오늘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제 이어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주의 내용이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본론과 같은 내용이라면 오늘 저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적용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지난주 내용 혹시 잘 기억이 안 나시거나 또 이렇게 좀 헷갈리셨거나 이러시면 지금 한 5분 이내에 이렇게 내용을 들으시면 잘 요약이 되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불러주셨어요. 말씀으로 불러주셨어요. 이 말씀이 뭐냐? 25절 끝에 보시면 1장 25절 끝에 보시면 이 말씀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복음이 뭐냐? 복음은 문자적으로 말하자면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그럼 무엇이 우리에게 도대체 기쁜 소식이 되냐 했을 때 그 복음의 내용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용이 이어집니다. 왜 예수가 죽고 부활한 게 우리에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되는가? 이게 자연스러운 질문이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럼 죄가 당연히 뭐냐? 질문이 나오겠죠. 죄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길을 가는 경향입니다. 조금 풀어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나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자 하는 것, 이게 죄의 근본 뿌리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뭐냐? 영원한 사망과 형벌이고 이 땅에서의 고통과 결핍이요 공허요 비참함이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태에 놓인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과 참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고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부활 생명을 선물로 주셔가지고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형벌과 사망을 이기게 하셨고 나중에 온전히 그렇게 하실 것이라 성경이 가르칩니다. 요거 보고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1장 3절 이하에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에게는 뭐가 오지 않았느냐 하면 이 마지막 소망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저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은
그 소망을 기다리는 가운데 저희들의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누구로 살아가느냐면 1장 1절 표현대로 하자면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 헬라어로 치자면 디아스포라인데 이 디아스포라는 정확한 이 뜻이 뭐냐면 여행객입니다. 여행객.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요즘에 외국인 체류자들 많지 않습니까? 목적을 두고 잠시 다른 나라에 체류하는 사람, 이게 디아스포라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될 것이 이 세상이 아니고, 그죠? 지금은 잠시 여행하는 거니까 어떤 그 시인처럼 이 땅에 잠시 소풍 온 거니까 소풍 끝나면 어디 가야 돼요? 집에 돌아가야죠, 집에. 그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향해 가죠? 가나안을 향해 가죠. 광야는 그들이 오랫동안 영원토록 머물 곳입니까? 씨 뿌리고? 아니죠. 광야는 그냥 지나가야 될 곳이다 이 말입니다. 이 똑같은 원리를 다 담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자신들이 가진 가치가 마치 최고의 가치인 양, 최상의 행복을 제공하는 것인 양, 자신을 매력적으로 포장해서 자신을 받아들이고 따라가자고 유혹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 따라가면 어떻게 하느냐? 위협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견디며 살아내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런 세상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사랑의 대상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대상은 두 가지 대상인데 하나는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 자신이시고요. 또 하나는 곁에 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준단 말입니까? 예, 사랑은요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아요. 근심도 내어쫓아요. 그리고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부가 사랑하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죠? 연인이 연인끼리 사랑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죠? 없던 힘도 생깁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애들 보고 말 안 듣고 막 이럴 때는 힘들어 죽겠네 이러다가도 보통 엄마 아빠들, 젊은 엄마 아빠들이 다 뭐라 그러냐?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존재다. 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애들 보고. 왜요? 걔를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명력이 넘치게 만들어준다고요. 그러니까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부어지느냐 할 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성경 부분은 사랑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빚어내시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느냐? 우리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자 하신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성장이라는 건요, 규모가 커지는 거 보고 교회 성장이라 가르치는 법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적어도. 그리고 건물을 짓는 것을 보고 교회 성장이라 가르치는 법이 없습니다. 교회가 뭐죠?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 여러분 자신들이 교회예요. 그럼 교회가 성장한다는 게 어떻게 성장할 거예요? 뭐 저렇게 이제 어린이들은 성장하는 게 뭐 키 크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성장하는 거지만 여러분도 자꾸 크실 겁니까? 네? 계속 크는 게 뭐 계속 이렇게 커지는 겁니까? 아니죠. 그죠? 여러분의 존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핵심이 뭐냐? 거룩해지고 사랑의 사람으로 자꾸 자라가는 것. 그걸 보고 성경이 뭐라 그러냐? 교회 성장이라고 가르치고 있다고요. 교회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네. 당연히 원해야 됩니다. 규모적으로 성장하는 건 따라오는 선물이에요. 진짜 우리가 목적하고 추구해도 열심을 품어야 될 내용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바뀌어가는 것. 이걸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의 사람이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지만 그렇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주셨느냐? 수단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방법이요. 사용해야 될 무기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무기가 뭐냐? 그 수단이 뭐냐? 성경이 지금 1장 22절부터 2장 3절까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뭐겠어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의 특징이 무엇이었느냐면 그 말씀은 죽은 생명을 살리고 살아있고 영원하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하긴 했습니다. 사도는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준다고 증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뭐가 될 수 없느냐?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말을 조금 바꾸면요,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는 만큼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사람이 되는 만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되느냐?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벌써 뭐 어떻게 보면 설교 한 편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거. 그러나 2장 1절 3절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더러운 옷을 벗어 던지는 것,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양식으로 삼고 먹고 마시는 것. 이 두 가지를 지금 여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먼저 더러워진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여기서 더러워진 옷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자, 1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멘. 여기 벗어 버리고 하는 게 있죠. 이 버리고가 그냥 지저분한 거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이 용어 자체가 옷을 벗는다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 신약 성경에 옷을 벗는 이미지가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우리 옛 삶을 벗어버리는 것,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할 때 전부 다 더러워진 옷을 벗어버리는 것으로 성경이 전부 다 표현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매일 입을 수는 없죠. 그죠? 여러분이 순백에 아주 뭐 깨끗한 옷을 이렇게 입고 오셨을지라도 꼭 지나면 저기 가서 그 해장국 한 그릇 먹고 나면 꼭 빨간 국물이 튀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뭐 하셔야 되죠? 세탁하셔야죠. 그죠? 세탁하지 않고 매일 똑같은 옷 입고 다니시지는 않으시죠? 예전에 누가 그랬죠? 뭐 신발이 하도 더러워서 신발을 왜 이러냐 했더니 신발은 신다고 버리는 거죠 이러더라고요. 빨지 않고. 그리고 또 저의 아는 이 친구가 있는데, 동생이 있는데 청바지를 한 번도 빨지를 않았대요. 저랑 같이 자취한 놈인데 7년 동안 안 빨았다는 거예요. 야, 이래서 우리 집 냄새가 이랬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옷은 빨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예수로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매일 좀 표현하자면 우리 자신을 세탁하셔야 됩니다. 오늘 또 마침 이렇게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찬양을 드리는데, 우리 날마다 그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로 어떤 죄를 주로 짓느냐 했을 때 1절과 같은 죄를 지어요. 그 1절에 보면 5가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죄의 근본 뿌리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하나님 통치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자 하는 게 죄의 근본 뿌리입니다. 그 근본 뿌리 속에 놓이게 되면 다양한 열매들을 맺게 돼요. 다양한 열매들. 그 열매가 오늘 이렇게 5가지를 표현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 용어만 그냥 설명을 하고 지나갈게요. 첫 번째 보면 모든 악독이죠. 이거는 음식물이 아주 좋은 게 있었는데 그냥 썩어버린 거 이야기합니다.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이 삶의 내용에서 혹시 그런 부분 있지 않은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뭐냐면 모든 기반인데 속이는 겁니다. 낚시로 치자면 미끼 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가 잘못해놓고 말하는 겁니다. 잘못했는데 위기를 모면하거나 그리고 이득을 취할 양으로 뻔히 알면서 상대방 속이는 거. 뻔히 알면서 상대방 속이는 거. 이게 지금 모든 기만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위선입니다. 이건 뭐 다 아실 테니까요. 넷째는 뭐냐? 시기입니다. 질투로 생각이 병들어서 감정과 의지가 삐뚤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남이 잘 되는 거야. 누가 잘 풀리면 어떻게 되죠? 너무 잘 됐다. 진심으로 이 마음이 나오는 게 아니고 배가 아픕니다. 그죠? 배가 아파요. 심지어는 어떤 일도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마음 생각할까 봐 저는 늘 조심스러운데, 만약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끓는 점을 이제 넘게 하시면 100도씨가 돼야 물이 끓잖아요.
우리가 어느 순간 지금 98대에 와 있는데 100도 딱 넘으면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성장하는데 니네는 성장 안 하지, 배 아프지,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심지어 이런 내용들은요, 목회자들 사이에서 제일 심합니다. 누구 교회가 이래서 성장하고 있대, 건물을 넓혔대, 축하하지만 서로 굉장히 부러워해요. 그러면서 약간 굉장히 배 아파하는, 시기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제 경우는 다르지만 그런 모습 뭐가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모든 비방입니다. 남을 헐뜯는 거죠. 그 앞에 내용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누가 굉장히 잘 됐어요. 그러면 막 시기심에 못 견뎌가지고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을 어떻게든 살짝 끌어내리는 겁니다. 뒤에 씹는 거죠.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뒤에서 어떻게든 낮춰보려고. 근데 저희 주변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많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요, 이런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제약들에 안타깝게도 오염이 됩니다. 담배 연기 가득한 곳에 가보거나 고기 굽는 곳에 가면 여러분이 아무리 뭐 용을 써봤자 담배 연기가 몸에 배일 수밖에 없고 고기 냄새가 몸에 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한 담배 연기, 고기 냄새로, 그리고 이 환경 오염된 세상에 살 수밖에 없듯이 여러분은 죄에 오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머리나 몸, 옷에 좋지 못한 냄새가 배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옷 버려버리나요? 물론 돈이 많으면 가끔씩 그럴 수 있지만 어느 광고처럼 냄새 제거하는 뭔가도 뿌릴 수 있겠지만 일단 옷은 옷대로 빨고 몸은 몸대로 씻으셔야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죄에 오염된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1절에 나오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냥 표현을 좀 바꾸자면 가지 말아야 할 것은 가지 마시고 끊어버려야 될 것은 끊어버리시고 해서는 안 되는 말 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 지금 성경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오염된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그게 쌓이면 좋지 못한 냄새가 이제 진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그 말에 회개를 강조한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 죄를 짓는 것을 당연하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대신 우리가 꼭 그런 경향이 꼭 생겨요. 어쩔 수 없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죄를 짓는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한 애통이나 슬픔 없는 회개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배워서는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 회개해야 된대. 여기까지 좋은데 회개를 하는데 그냥 상투적으로 습관적으로만 하고 있지 진정 마음을 찢지 않는다 이겁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너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소리가 얼마나 자주 반복됩니까? 마음을 찢지를 않아요. 성경은 애통함이 없는 회개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통함이 없는 회개를 원치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형식적인 회개라는 것은요, 회개 없는 것보다 더 악한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주일날도 오늘 뭐 했죠?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예배 순서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회개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회개 기도하실 때 마음을 들이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아실 뿐만 아니라 겸손한 심령, 회개하는 심령에게 진정한 용서와 회복과 자유를 허락하신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 85장에도 보면 3절인가 보면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이런 거 있죠.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이렇게 된 거. 자, 두 번째로요. 첫 번째는 뭐예요? 죄의 옷을 벗어 던져버리는 겁니다. 우리 삶에 자꾸 죄가 발견될 때마다 자꾸 그걸 벗어 던져야 돼요. 가만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그래도 난 지금 기분 나쁘니까 아닙니다. 벗어 던져야 돼요. 그 다음에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절입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요걸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막 갓 태어난 어린 아기처럼 그 영적 본성에 합당한 순전한 젖을 갈망하라.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막 갓 태어난 어린 아기처럼 그 영적 본성에 합당한 순전한 젖을 갈망하라. 이게 그 2장 2절 상반절의 원래 헬라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즉 아이가 자라나려면 엄마의 젖을 먹어야 되듯이 신자가 자라나려면 그 본성에 합당한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뭐가 흥미로울까요? 이걸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뭐냐면 1절하고 2절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대조하는 이 내용이 균형이 맞지가 않습니다. 1절하고 2절하고. 1절을 잘 보세요. 1절에 뭐가 나왔죠? 죄의 목록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그죠? 이걸 벗어 던져버리래요. 이런 죄악의 옷을 벗어 던져버리래요. 그러면 의의 옷을 입어라. 새 옷을 입어라. 다른 말로 말하자면 어떤 선에 대한 내용, 선의 목록들, 악에 대한 목록들이 아니라 선에 대한 목록들이 쭉 나열돼야 원래 정상적인 대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뭔가를 우리가 대조하고 비교를 하면 쟤는 키가 엄청 커. 그러면 얘는 어떻다 그래야 되죠? 키가 작아 이래야 되죠. 쟤는 머리가 좋아. 이게 서로 대조가 맞는 게 아니죠. 불균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1절, 2절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라고요. 1절에 악의 목록들이 나왔으니까 2절은 선의 목록들이 등장해야 되는데 선의 목록들을 등장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영적 본성에 합당한 순전한 젖,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게 되면 그는 영적으로 튼튼하게 자라게 될 것이고요.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야 뭘 벗어 던질 수 있을까요? 네, 죄악의 옷을 벗어 던질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초두에 어저께 겨울 옷을 끄집어냈다 그랬죠. 그리고 저희 아들에게 옷을 입혔더니 옷이 안 맞아요. 어떤 걸 뭐 진짜 다 마찬가지들이셨겠지만 진짜 말 그대로 몇 번 입지도 않았는데 새 옷과 거의 방불한데 어때요? 벌써 작아져 버렸어요. 7부 바지가 됐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버려야 되겠죠. 예, 이 원리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고 영적으로 튼튼하고 자라야 커야 그 죄악의 옷이 작아져 가지고 그걸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버려요. 그냥 말하자면 나만 헐뜯어야지 시기하는 마음 안 가져야지 그 마음만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이 그 죄를 이길 수 있느냐?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깁니다. 자주 말씀드렸죠? 저 사람 다시는 안 미워해야지.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꾸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 서운하게 한 것, 이거 계속 생각납니다. 못 이겨요. 더 거기 사로잡혀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진정한 용서가 터져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섬기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지금 이 1절, 2절에 담겨져 있다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지 않으면 자라갈 수 없고 자라가지 않으면 이전에 입던 옷을 절대 버릴 수가 없습니다. 뭐 새 옷 싫은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요. 그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지금 성경이 두 가지를 지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잘 들어보세요. 갓 태어난 어린 아기가 엄마 젖 찾는 것 힘들이고 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본성이에요. 네? 저 애가 유아실에 어린 애들이 엄마 젖 찾는 게 막 힘든 거예요. 아니 자연스러운 본성이에요.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네? 여러분 새들도 보시죠.
알에서 깨어나면요, 눈도 못 뜨는데 그 털도 제대로 없는 그 새들이 어떻게 하죠? 혹시 뭐 보신 적 있으시죠?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입을 쩍쩍 벌리고 있지 않습니까? 쩍쩍. 뭐 해달라고요? 배고프다고요. 먹이 달라고요. 뭐 송아지라든지 이런 애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되죠? 가만히 있던가요? 아니죠. 전부 다 엄마 저 찾아 자연스럽게 가는 거 다 보셨지 않습니까? 이 새가 입을 쩍쩍 벌리는 바로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아버지입니다. 아빠, 아버지 이거. 우리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처음 태어났으면 뭘 찾도록 되어 있느냐면 영적인 젖, 신령한 젖, 이걸 찾는 게 자연스러운 본성이다 이 말입니다. 찾아야 돼요. 찾아야. 애들 보시면 어때요? 2-3시간마다 젖 달라고 막 아우성이죠. 엄마가 피곤하든 말든 뭐 상관도 없습니다. 자기 배 고프면 막 울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애들만 그렇습니까? 청소년들은요. 끄떡하면 배고프다 그러죠. 예? 그러면 성인들은요. 예. 이번 명절 때 한번 쉬어보시니까 어떠세요? 길게. 그냥 이러면 남자가 나가지도 않고 그냥 시마다 때마다 밥 달라고 아우성 아닙니까? 안 해주면 그냥 왜 밥을 안 주느냐? 그런 거 안 하셨나요? 저희 집만 그러시나 본데.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여러분의 영적 본성에 합당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갈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 메커니즘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난 저는요 그렇지 않던데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둘 중 하나예요. 애들이 밥 안 찾을 때, 젖 안 찾을 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죠? 네, 아플 때요. 아플 때, 병들었을 때.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져가지고 세상에 너무 빠져가지고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영적 양식인 이 양식을 찾지 않는 겁니다. 아니면 또 하나는 뭐죠? 생명이 없기 때문에, 즉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네? 둘 중에 하나. 다른 하나는 뭐냐? 그 말씀을 먹기 위해 사모해야 된다고 가르치죠. 지금 최근에 맛집 찾아다닌 적 있으신가요? 맛집. 네. 최고로 싱싱한 회를 먹기 위하여 KTX를 타고 부산 자갈치 시장을 갔다 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런 분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뭐 아침 일찍 가가지고 점심때 자갈치 시장에서 먹고 뭐 저녁에 어디 가서 먹고 이런다며요. 진짜. 네. 고기를 먹기 위하여 짬뽕 맛을 보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신 적 없냐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 보니까 요즘에 오죽했으면 여행을 가는데 여행의 기준이 맛집을 기준으로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열정이죠. 맛을 보기 위해서.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도 기꺼이 그렇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추구해야 돼요. 그렇게. 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성경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도 주로 뭐라고 다 반론을 하느냐. 목사님 바빠서 못해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피곤해서 못해요. 혹은 이 성경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도대체 재미가 없어요.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일견 이해는 충분히 되지만 그러나 아닙니다.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3절이 이야기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 배우는 일,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일, 다른 말로 그 말씀대로 사는 일에 뭔가 마음을 들이지 않는 이유는 주의 인자하심을 자주 맛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인자하심은 실패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그 풍성한 나를 향한 그 뜨거운 불붙는 사랑을 자주 만끽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자주 나아가지 않는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몇 해 전에 저희 권사님들하고 포천에서 오리고기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이른바 가성비가 아주 좋은 오리고기 집이었는데요. 싱싱하고 양도 많고 육질도 좋고 고기 먹은 후에 오리탕도 나오고 누룽지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여 상당히 가격이 저렴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다음에 또 갔습니다.
그죠? 제 기억에 2번 간 걸로 기억하는데 또 갔어요. 그 먼 길까지 왜 갔을까요? 맛을 봤으니까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왜 다른 거 많이 내비두고 하필이면 거기 갔냐 이 말이죠. 맛을 봤으니까요. 거기 가면 적어도 실망하지 않는다는 나름대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거기 또 가는 겁니다. 물론 이 세상 맛집은 한 몇 번 가면 이제 약간 이제 뭐 고만하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시편 19편 읽었죠. 처음에 여호와의 율법은 하는 거. 그거 나중에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새롭다는 것입니다. 늘 신선하다는 것입니다. 늘 맛있다는 것입니다. 늘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포도주로 치자면 먼저 나온 포도주보다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훨씬 맛있었죠. 읽으면 재미가 없고 가치가 없어졌고 진부해지는 게 아니라 읽으면 읽을수록 더 깊이를 더하고 향을 더한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고요. 근데 이걸 실제로 저 개인만 보더라도 정말 사실입니다. 정말 사실이에요. 사실 이 3절의 말씀은요, 시편 34편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8절을 인용한 건데요. 시편 34편이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이 이제 그 자신의 장인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이제 죽을 위기에 닥친 겁니다. 그토록 충성하고 했는데 자기 사위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시기심 때문에 지금. 그래서 뭐 챙기지도 못하고 자기 종들 5명하고 도망가게 됐어요. 그 도망가서 첫 번째 간 데가 어디 있느냐 하면 그 노업 땅에 그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갔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뭘 챙기느냐 하면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칼을 챙기고 어디로 피하느냐? 미련하게도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라는 나라 아기스 왕한테 살려달라고 거기 가서 좀 표현하자면 발을 뽑고자 한 겁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그걸 알아본 거예요. 다윗인지를. 그래서 마치 좀 어역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각색해서 왕이요, 저 다윗은 우리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자 아닙니까? 요즘 유행하는 노래 모르세요? 사천다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모르세요? 바로 그 다윗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긴 거죠. 그때 다윗이 겉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속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죠. 다윗이 원래 이게 음악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무용도 잘했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좀 표현하자면 예술적 재능이 있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 아카데미의 주연상을 받을 수 있는 연기를 펼친 거 아닙니까? 침을 질질 흘리고 벽에다가 막 긁으면서 미친 연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여기 다 속아 넘어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연기가 잘 됐으면. 그래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지은 씨가 시편 34편이에요.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 자기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굴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실패함이 없는 그 사랑으로 자신을 건져내시더라. 그러니까 나 이제 절대 딴 데 안 피하겠다. 하나님께만 피하겠다. 하나님께 피하는 게 진짜 축복이더라. 이렇게 그가 고백하게 된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이 그 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신자들하고 유사해요. 자 보세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사울을 통하여 기름 부으셔가지고 뭐 하시겠다 그랬냐면 너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대요. 그리고 너를 통하여 나의 나라를 세워가겠대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떠돌이 신세다 이겁니다. 맨 쫓겨가고 저게 둘러싸이고 맨날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1세기 신자들이 지금 그렇다 이거예요. 너에게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다 준비되어 있는데 마지막 소망이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이 땅에서는 지금 무슨 신세냐? 떠돌이 신세예요. 나그네 신세예요. 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세대 너무 많아요. 다윗처럼 진실하게 정직하게 올바르게 살고자 할지라도 그런 자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되느냐? 주님께 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그걸 이미 말씀을 통해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된 거죠. 맛보게 된 거죠. 다른 말로 주의 인자하심을, 그 실패함이 없는 사랑을, 자신을 향한 그 실패함이 없는 사랑을 맛보게 된 거죠. 그 맛보니까 어떻게 하더라고요? 자꾸 그분을 찾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가 읽어서 어느 정도 아는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의 이 현실에서 자꾸 맛보고 누리게 되면요, 우리가 딴 거 자꾸 찾지 않고 자꾸 하나님을
그의 말씀을 찾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자꾸 외면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가두어서 어리석게 굴다가 보니까 그 맛을 못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은 뭐 딱히 재미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어렵기만 하고 아이고 저게 뭐 이 시대에 뭐 먹히긴 하겠어,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와더라도 말씀을 사모할 수도 없고 당연히 설교 시간에 재미없죠. 두말할 필요도 없이 쓸모없는 이야기니까 빨리 끝나기만 바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더 있는데 오늘은 그동안 속죄하는 마음으로 확 줄여서 그냥 끝내려고 합니다. 그동안 너무 설교를 길게 해가지고. 여러분, 삶의 그릇된 가치관, 변질된 어떤 생각과 행위, 어리석은 말, 여러 가지 시련, 막막함, 또 공허함, 각종 정욕들, 근심으로부터 근짐을 받고 싶다면, 다른 말로 구원을 받고 싶다면 뭐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먹고 마셔야 돼요. 자꾸요. 그리하면 그 모든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원을 경험하게 되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은 그 마지막 소망에 넉넉히 이르게 될 것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이 날씨 너무 좋죠. 솔직히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탁 밖에 나왔는데 하늘 보니까 야, 이게 교회를 가야 될지 이게 어디를 딴 데로 가야 될지 진짜 마음이 흔들릴 만큼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근데 여기 오신 거 참 귀하고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것도 귀하지만 정말 하나님은 부유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고 귀하고, 아까 포도주처럼 이 깊이를 자꾸 대, 향을. 그걸 어디서 자꾸 알 수 있느냐? 자, 오늘도 여러분 예배 오셨을 때 뭐 몸이 피곤하고 또 마음이 힘들고 감정이 또 시들고 여러 가지 뭐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이제 설교 이제 좀 끝낼 건데 진짜 어때요? 끝난다니까 기분 좋죠. 네. 그래도 말씀이 정말 들리고 그게 믿어지면요, 이상하게 그 이상한 감정들이 풀리고요, 마음에 이 놀라운 따뜻함이, 어떤 은혜가 주어진다는 걸 내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정말 살아야지, 뭔가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전부 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읽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의심하고, 읽어보지도 않고 재미없다 그러고, 몇 번 안 봐놓고 뭐 별거 아니다 그러고, 제발 이러지 맙시다.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그리고 살아보십시오. 살아보면 야, 이게 진짜 진리구나, 이걸 여러분 분명히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나를 나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